혹시 요즘 마음이 부서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금이 가고 조각난 채로 버티고 계신 분 말입니다. 그런데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하나님은 그 깨어짐의 순간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의 깨어짐이 왜 은혜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상처가 어떻게 향기로 바뀌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건 단지 신앙의 이론이 아니라 삶의 무너짐 속에서도 실제로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지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깨어짐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향유가 세상에 퍼져나가는 시작입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들은 소중한 물건을 옥합이나 도자기 같은 그릇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어떤 것은 열 수 있도록 뚜껑이 있었지만 어떤 것은 오히려 그릇을 깨뜨려야만 안에 든 향유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 상징이었습니다. 이 안의 향유는 너무 귀하니 그릇이 깨어져도 아깝지 않다. 그들의 생각은 그랬죠. 사람들은 옥합이 깨질 때 탄식했지만 사실 진짜 귀한 건 그 안에서 퍼져나오는 향기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깨질 때 그 속에 담긴 믿음이 드러나고 그때야 비로소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옥합입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향유, 곧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옥합 안에 향유 대신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신앙인이라 불리지만 세상의 향기를 흘리지 못하는 이름뿐인 옥합이 되고 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진짜 향유가 담겨 있느냐?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향유를 흘리시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듣고 함께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이 복음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는 통로입니다. 성경 속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옥합을 깨뜨렸죠. 그 향기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향기는 단지 향수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옥합이 있습니다. 시간, 재능, 물질, 그리고 마음. 주님은 그것들을 향유처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깨지지 않으면 향기가 퍼지지 않습니다. 편안함 속에 머물러서는 복음의 향기를 흘릴 수 없습니다. 깨어짐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끝나면 그 어디에서도 맡을 수 없는 향기가 납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무너지고, 어떤 분은 관계가 깨어지고, 어떤 분은 건강을 잃으며 무너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깨어짐의 자리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누군가가 다시 믿음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부서짐을 사용하십니다. 그 깨어진 틈으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빛이 세상으로 새어나가게 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께 향유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정작 깨어짐을 두려워합니다. 진짜 향유의 향기는
완벽한 신앙이 아니라 부서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순종에서 납니다. 신앙의 회복은 새로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것을 깨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존심, 미움, 상처, 두려움. 이것들이 깨질 때 그 자리를 예수님이 채우십니다. 그때부터 향기가 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깨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릇이 부서져도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흘린 눈물이 누군가에게는 향유가 됩니다. 당신이 지나온 상처의 자리가 누군가의 신앙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깨어짐을 향기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을 통해 퍼져나간 그 향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고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성공하고 존경받는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신앙의 길은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보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저도 한때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판단하고 정확히 결단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참 강하시네요.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으시네요. 그 말이 듣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지려 했습니다. 더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남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강함을 통해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약함을 통해, 제 무너짐을 통해, 제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15년 전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왼쪽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끝 하나, 발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누워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하나님, 왜 나입니까? 였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익숙하던 모든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양손으로 키보드를 치던 습관, 양손으로 성경을 펼치던 모습,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살아계시잖아요.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그 말들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았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위로가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약함의 자리가 얼마나 깊고 어두운 곳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말씀은 제게 새로운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드시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잃은 것보다 그 속에서 얻게 될 믿음을 보셨습니다. 왼손을 잃었지만 그 대신 하나님을 붙잡는 오른손이 더 강해졌습니다. 세상의 일을 내려놓았지만 그 대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육신은 약해졌지만 영혼은 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오른손 하나로 키보드를 칩니다. 처음엔 느렸고 답답했습니다. 한 문장을 쓰는 데에도 몇 번이나 실수하고 지우고 다시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느림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급히 가지 말아라. 천천히 써라. 그 속에 내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한 글자, 한 글자 칠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씁니다. 큐티 영상을 만들 때도 그렇습니다. 대본을 쓸 때마다 제 안의 약함이 다시 떠오르지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히 일하셨는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서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그 약함 속에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약함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의 통로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보다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 가시가 그를 괴롭게 했지만 그 가시 때문에 그는 매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결국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 말씀은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육체의 불편함이 제 삶을 묶어놓은 것 같지만 그 약함이 오히려 제 믿음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 사고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었을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압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알고 계셨고 그 약함의 시간을 통해 저를 새롭게 빚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고난이 오면 두렵기보다 묻게 됩니다. 주님, 이 약함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려 합니까? 그 질문 속에는 두려움 대신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해치지 않으신다는 확신, 그분은 언제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 한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강한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서진 마음을 찾으십니다. 눈물로 엎드린 자를 세우시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 약함을 숨기지 않으려 합니다. 그 약함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큐티 영상을 만들며 느낍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사명이 단지 영상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매일의 묵상, 매일의 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제 마음을 조금씩 더 부드럽게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저도 약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는데 말씀을 듣고 다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분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도 약한 자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장로가 된다는 건 완벽한 믿음을 가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낼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솔직히 울고 넘어지고 주님의 품에 기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약함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약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초대장입니다. 고난은 믿음의 학교이고 눈물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육체의 병, 마음의 상처, 관계의 아픔 속에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처럼 새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약함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주 나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도 내 손은 부족하고 내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런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스스로를 한없이 작게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내 삶은 이리도 힘들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 우리를 쓰십니다. 완벽하고 강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깨어진 사람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마치 깨어진 옥합에서 향유가 세상으로 퍼지듯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15년 전 사고 이후 왼쪽 몸이 움직이지 않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었습니다. 처음엔 절망과 분노만 있었고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말씀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 약함이 더 이상 부끄럽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개인적인 회복이 목표였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 신앙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 약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 작은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이 제 약함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일은 때때로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단지 우리의 손과 마음을 내어 맡기는 것,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작은 순종이 예수님을 담은 옥합처럼 향기를 세상에 흘리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신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있나요? 그 눈물과 좌절,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채우시고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려 애쓰는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하십니다. 제가 큐티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상 제작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오른손만으로 키보드를 사용하며 대본을 쓰고 편집하는 과정도 더딘데 완벽하지 못한 제 모습에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통해 제가 더 깊이 기도하고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마음을 담게 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작은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말씀을 듣고 화해를 시도했고, 어떤 분은 병으로 절망했지만 묵상을 통해 다시 기도하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제가 드러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진 옥합에서 퍼져나가는 향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 나라나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려 합니다. 그 마음은 귀하지만 가장 중요한 향유는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직장 동료,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먼저 향기를 흘리는 것.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그 약함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상처와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살아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순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완벽한 강함이 아니라 부서진 마음과 솔직한 약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제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약함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강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을 여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옥합입니다. 그릇 안에는 예수님의 향유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순간 그 향유가 세상에 흘러갑니다. 그 향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녹이고 회복시키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상처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약함과 무너짐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세상의 향기를 퍼뜨리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부서짐 속에서 향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반드시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닿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강해져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해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합니다. 주님,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든가요? 왜 제 마음은 여전히 약한가요? 이 질문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가장 큰 일을 이루십니다. 강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서진 자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깨어진 옥합처럼 우리 안에 담긴 예수님의 향유가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무너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저 역시 그 사실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사고로 왼쪽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된 후 처음에는 삶이 완전히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저를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셨고, 제 눈물과 상처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향기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지기를 원하십니다. 깨진 자리를 통해 향기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완벽한 준비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을 열고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부족함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향기를 발견하시고 그 향기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도록 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향유가 퍼지려면 작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사랑의 말을 건네고 기도의 마음을 전하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행동 같아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는 종종 제 삶의 약함을 돌아봅니다. 사고 이후 느린 삶과 제한된 몸으로 인해 더 이상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말씀을 붙들 때 비로소 삶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가장 큰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좌절, 상처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약함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부서짐 속에서 향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닿게 됩니다. 혹시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셨다면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듣고 함께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향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강함을 추구합니다. 더 빨리, 더 똑똑하게, 더 완벽하게 되려 애쓰지만 결국 깨닫게 됩니다. 진짜 강함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 약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부족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물과 무너짐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만드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깨어진 옥합이 되어 향유를 흘리듯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마음을 여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의 부서짐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 삶의 약함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왼손이 움직이지 못해도, 느리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향기를 세상에 흘리며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 맡기십시오. 우리의 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통로임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눈물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살아있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서진 마음, 우리의 무너짐 속에서 향유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닿게 됩니다. 우리가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삶이 바로 세상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강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향기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약함과 부서짐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향기가 퍼져가도록 하나님께 맡기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 중 믿음이 흔들리고 영혼이 지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힘든 이웃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향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세상의 향기를 흘리시고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시며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소서. 우리의 약함이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